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깊은 질문 하나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무거운 돌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이 결코 하나님의 미움이나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가장 깊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당신의 선한 손길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주 예수님, 이 말씀들은 참으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결코 인생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이기에 회개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 아침 당신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떨림을 갖게 하시고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사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방금 읽은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바로 앞선 구절들, 즉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는 권면들의 근거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앞선 구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겪는 박해와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원수가 아니라 아들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 질병,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역경들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목적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유익과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10절은 그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바로 이 놀라운 진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신의 유익과 거룩함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므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픔을 통해 당신을 빚어가심으로 그러므로 당신의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드십시오. 신앙생활의 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이루려 하심으로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거룩함을 당신 또한 힘써 좇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연단하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쓴 뿌리가 자라나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도록 살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그러므로 고난의 길이 힘들다고 해서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원한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에서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런 고통뿐이라면 차라리 세상이 주는 달콤한 시리얼 한 그릇을 택하겠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저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픈 수술대 위에서 예과 의사의 칼이 두렵다고 그냥 이 암 덩어리를 안고 살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뛰쳐나오는 환자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시며 그분의 수술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주에 가장 많았던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곧 처벌인가요? 제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강력하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숨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은 이미 그들의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옮겨졌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미 지우셨던 죄에 대해 우리를 2번 처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1번 처벌하신 죄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처벌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본질을 처벌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의 본질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벌의 독침을 이미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죽음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벌의 요소가 빠진 징계, 즉 연단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정화하는 것, 훈련하는 것, 믿음을 더 깊게 하는 것,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정련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내 은혜는 너에게 족하니 그 불길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나는 오직 너의 불순물을 태우고 너의 금을 정련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연단 속에 담긴 그분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징벌적이거나 복수심에 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 진실을 고통 속에서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아플 리가 없어. 오직 믿음만이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진리로 인해 굳건해집니다. 몇 가지 성경적 근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만일 죄 없으신 아들조차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어제의 어떤 특정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9절 하반절이 그 답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바울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교만을 버리고 오직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함을 진단하시고 기꺼이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신다면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단하시는 겁니까? 죽으면 더 이상 거룩해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연단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겸손하게,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모습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팔에 온전히 맡기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빚기 위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당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며
결국에는 당신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속에서 우리를 향한 처벌이 아닌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에서처럼 영원한 가치를 썩어 없어질 것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